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세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고 난 뒤에 몇 주 이어서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으면서 지내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일순간에 멈추게 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힘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사실은 그 힘이 부정적인 힘이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이 좀 가사가 좀 낯이 좀 익다, 이런 이제 인상을 받으셨을 건데, 그 70년도에 유행했던 그 팝송이죠. 예, 그 노래예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 예, 버니엠이 이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켰죠. 그 노래 가사입니다. 네, 이게 그 노래 가사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다소 이제 좀 그 분노에 차 있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탄식하는, 또 보니까 저주도 들어있죠. 이 본문 속에, 그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저주나 탄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예를 들면 이제 분노의 그 표현 양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신에 대한 분노는 이제 탄식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이제 저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시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생각을 할 때 이 분노는 성령의 역사를 단박에 막아버리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요소이거든요. 우리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앞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앞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26절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하고 난 뒤에 일종의 경고죠. 경고하는 말씀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쌓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그 성령의 열매들도 우리가 다투게 되면 시기한다. 이제 분노죠. 분노의 하나 이제 표현들이죠. 그죠? 이 분노를 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파괴되고 만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의 이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이 분노가 끼치는 그 파괴적인 영향, 이 굉장히 크다. 왜냐?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든탑이죠, 사실은. 이 공든탑이 이 분노, 이 한 번에, 단 한 번의 이 분노로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사실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내 이제 자랑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 의식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경쟁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게 된다. 이런 걸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분노를 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마음이 참 침잠한 그런 그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데 분이 났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버리고 나면은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이 모조리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참혹했던 그런 느낌들, 그런 기억들 우리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한 200년은 지나죠. 587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망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사실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낯선 나라에서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노예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노역을 늘 해야 되니까요. 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누리고 지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포로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다 이제 끌려가가지고 고역을 하는 중에 잠깐 쉴 틈이 있지 않았겠어요? 노동을 시키다가도 이제 쉬게 하고 이제 그런 때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흘러내려가고 그 지류들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국이 이어서 놓으니까 이제 수로나 관계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운하가 꽤 발달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또 운하를 파는 일에 또 노역에 동원이 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 강변에 앉아가지고 뭐 유프라테스 강을 바라보든지 운하의 그 흘러가는 물들을 바라보든지 강변에 앉아서 수심에 젖는 거죠. 그러면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겠죠. 일단 자유가 박탈이 되었으니까 자유를 누렸던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겠죠. 선조들이 그 이집트에서 400년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뒤에 이 탈출을 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거룩한 문명을 만들었단 말이죠. 시온이라고 하는 거룩한 문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다시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다시 노예 신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한에 젖어서 강물을 바라보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마 그 흘러가는 강물에다 그 수심을 띄어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그 수심에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바벨론의 감독관들이 있겠죠. 노동을 이렇게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관들이 이 노예들에게 당신들 그 시온 땅에서 왔는데 그 고향 노래 하나 불러보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감독관들에게는 그게 자기들의 유흥이죠. 일종의 유흥으로 노래 하나 불러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 포로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픈 과거 또 지금의 현실, 지금의 고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까지 걸어버립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표시죠. 수금을 들고 있다가 이제 버드나무까지 걸어버렸다. 노래 안 부릅니다. 우리는 노래 안 부른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 안 부른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잊는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다짐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 이들의 심정이죠. 이런 이제 말 속이나 이런 생각 속에는 만시지탄이 서려 있죠. 나라가 망한 뒤니까 때늦은 후회죠. 가슴만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때 그 인접했던 족속 중에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거든요. 조상이 같아요. 조상이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이 군사들에 의해서 파괴될 때 옆에서 저주를 한 거예요. 7절에 나온 내용이 그거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러니까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다 부셔버려.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자기들한테 안 좋게 했던 사람들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또 이제 자기들 저주했던 이런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그들이 우리를 저주했듯이 하나님 그들을 쳐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 원통함을 갚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게 되죠. 그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자기들에게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9절에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저주를 하는 거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 부녀자들하고 아이들이 제일 크게 피해를 보죠. 제일 크게 피해를 봅니다. 아이들은 포로로 끌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바위에 이렇게 메어쳐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똑같이 이들에게도 하나님 이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아마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또 다시 제국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똑같이 저렇게 당해라.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그 속에 서려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본문을 쭉 보니까 탄식에서 시작해서 저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시라고 하기에는 이게 참 좀 섬뜩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데요. 실은 이제 노예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의 처지를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은 이렇게 탄식하고 저주하는 거 당연해 보이죠. 우리도 당연하게 거기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한스럽고 또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똑같이 반응을 했을 겁니다. 이들이 보여준 이 탄식과 저주, 이게 이제 분노의 전형적인 양태이죠. 탄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고, 저주는 타인이나 어떤 제도나 사회, 여기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죠. 이 사람들의 탄식이 회한을 품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자신들의 이 잘못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죠.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른손의 제주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물론 이제 오른손의 제주를 잊어버리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실상 자신들은 오른손의 제주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수금 타는 제주 있잖아요. 수금 타는 제주. 이건 잊어버리게 됐다. 이 처지가, 노래를 부를 처지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국에 이제 노예로 끌려와서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리게 되었다. 물론 이제 붙어버릴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 혀가 입 천장에 붙은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번 이 노동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자신들에 대한 이 분노, 이게 이제 탄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인에 대한 저주를 보니까 그 저주도 굉장히 노골적이죠.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듯이 자기의 자식들도 바위에 맺혀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돔 족속이 우리가 망할 때 망해라 망해라 하고 이렇게 저주를 했듯이 저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노골적이죠. 굉장히 노골적이죠. 아마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저주라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탄식과 저주를 그 분노의 다른 양태라고 구별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은 탄식과 저주를 분노의 상황에서 엄밀하게 구별을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건을 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책이 생길 것이고 그 자책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공격, 왜 이런 일이 당했는가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은 물론 자기에게 대해서도 공격을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타인을 공격하다 보면은 또 자신의 또 가책을 완화하는 또 그런 효과도 얻게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섞여서 이런 감정들이 표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들이 토해내는 탄식과 저주 딱히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거의 뭐 이어서 서로 순환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마음속의 그 토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Three Billboard, 세 개의 게시판이라는 이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 이제 그런 상황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주인공이 이제 어머니예요. 나이 든 어머니인데 이 사람이 그 한적한 그 도로변에 버려진 대형 게시판 3개를 임대를 해요. 첫 장면이 이제 그래요. 3개를 임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죠. 대형 고속도로 가다 보면 큰 그 게시판이 있죠. 그걸 이제 3개를 임대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마을에 경찰서장인 우디 헤럴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써요. 이름을 이제 거명을 하는 거예요. 거명을 하면서 경찰이 뭐 하냐? 내 딸이 살해당해가지고 죽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그 게시판에다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그렇게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는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분노가 막 치민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한 거죠.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니까 이제 경찰서장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어렵다. 못 찾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경찰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미적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당신이 너무했다. 어떻게 그 경찰서장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어머니를 갖다가 더 막 질책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서장이 참 인격자거든요. 그리고 인격자인데
말기암 환자예요. 또 그러니까 동정심도 사람들이 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장이 그렇게 그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검명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살해요. 이 경찰서장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더 막 그 이 어머니에 대해서 비난하겠죠. 그 빨리 이 게시판 철거하라, 사과해라, 뭐 이렇게 이제 더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서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경찰서에다 방화를 해요. 경찰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계속 방화를 하고.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 이제 그 경찰 중에 한 사람이 조금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에 있는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찾으러 가요. 이 어머니는 지금 분노에 이어서 분노를 계속 이어서 표출하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 분노를 표출하죠. 왜 이럴까? 한 번쯤은 이제 돌아볼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경찰서에 방어하고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도 조금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분노에 차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계속 분노를 이어서 표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녀가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딸이 살해되던 그날 아침에 딸하고 크게 싸운 거예요. 크게 싸웠어요. 딸이 엄마 보고 차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랬죠. 엄마가 쓸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딸이 엄마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내가 이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다가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나쁜 짓 당하고 죽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쏘아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래라 그런 거예요. 그래 버리라. 이 딸하고 이제 엄마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감정이 이제 치닫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그날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자기를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이어서 표출하는 그 밑바닥에는 자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죠. 이 자책이죠. 자책.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자기에 대한 탄식이겠죠.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면. 그 자책, 그걸 잊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이제 그 범인이 누군지는 밝혀지지가 않죠. 그 영화는 이제 이런 그 분노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영화죠. 이 영화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분노가 우리에게 끼치는 그 악영향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분노는 그 분노의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 이어서 표출하게 하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탄식을 하게 돼서 자기에게 분노를 하게 된다면은 탄식은 탄식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거죠.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저주는 저주로 또 이어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돔을 저주하고 바벨론을 저주하죠. 사실은 이와 같은 노예 상황이 벌어진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국정을 게을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던 거죠. 에돔을 저주하고 바벨론을 저주하고, 영화에 보면은 경찰서장을 비난하고 경찰서에다 방화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하려고까지 총을 들고 나가고, 분노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파괴하게 되겠죠. 이 분노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분을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에 빠지면 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 분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분노를 이어서 표출하게 되면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분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그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그러니까 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분노를 아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죠. 탄식과 저주가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에 비교 볼 때는 이 모순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저주의 시편, 이 분노를 폭발시킨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시편이 폭발시키는 이 분노가 그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분노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의미를 실은 잊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자신을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이고, 저주도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내 놓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시편이에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에 화가 나거나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질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마음을 믿는 사람한테나 이렇게 표출을 하지 아무에게나 표출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 굉장히 솔직한 우리 개인의 심정이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이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편의 메시지라는 이런 책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짙은 증오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그 증오가 실제로 구현될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속마음, 내 분노까지도 다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증오와 복수의 심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릴 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라는 것.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 번역이 이제 가사를 쓸 때 이 시편 137편만 갖고 쓴 게 아니고 시편 19편 14절, 시편 19편 14절에 이 말씀도 같이 거기다 이렇게 개작을 하면서 넣었거든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저주의 말들, 이게 내 입의 모든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의 묵상,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죠. 그 생각들, 이게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보냄이 이제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보니엠이 쓴 건 아니에요. 1972년도에 처음 그 자메이카의 이 가수들이 이걸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다른 작사가가 이렇게 시편을 보고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이 시편 137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노래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의도는 내 입술에 있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이 묵상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노와 이런 자기에 대한 그 탄식과 저주 이런 마음들, 이 솔직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우리 속의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62편 8절에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네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라. 마음속에 있는 걸 토해낸 것 중에서 제일 그 눈에 띄는 게 시편 109편이에요. 나중에 한번 시편 10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노의 토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매우 적나라하게 이 시인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그 속에 구체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토설할 것을 또한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론 이 본문의 말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은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이제 공고한 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라. 이런 이제 큰 의미로서는 그래요. 큰 의미로서는. 큰 의미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분노 때문에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그 얘기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와 분노의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이 바위에 맺히진 대로 저 사람들의 자식들도 바위에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솔직한 심정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꼭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이 분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늘의 방식으로 그 원을 풀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솟구칠 때 하나님께 솔직히 그걸 다 토설하라. 다 토설하라.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 거명하면서 내 억울한 마음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평안을 해치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속에 이 분노의 심정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시편 109편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9편 후반에 가면은 이 시인도 그 분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죠. 이 시인도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를 하죠. 그렇게 토설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구원하소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원래 의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탄식과 저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설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적인 대리해소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내 속에 있는 것. 우리가 친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것 다 내놓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분한 것들, 억울한 것들 다 고백하는 것. 그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픈 상처를 알리는 것만큼 신뢰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저주를 미래와 희망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